지난 시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고, 성경이 성경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건과 방불한 사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이제 네 가지 효능이 나오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효능, 이 네 가지 효능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도의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설교에서 15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얼핏 알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성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여기에서의 구원은 세계관의 구원, 사고체계의 구원, 그리고 가치관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세상적인 이 사고체계, 가치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세계관, 말씀의 구원관, 그런 것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에 이 에이스 소테리아 할 때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into, 소테리아는 구원.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에 딱 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구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정확한 헬라어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지혜를 성경이 제공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이 네 가지 효능이, 이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이게 활용될 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은혜로운 실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실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 신령하고 은혜로운 세계를 맛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 속에서 신령한 은혜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시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성화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화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것, 목회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화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하는 것, 성화하는 것, 둘 중에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바로 성화입니다. 구원이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얻는 그런 즉각적인 구원과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점진적인 구원이 합해져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 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는 있지만 이 살아있는 삶 동안에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화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성화하고 있지 않으면은 성도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데, 구원받은 사람을 성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년 365일을 지나면서 성경은 거의 읽지 않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면은 그는 결코 성화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혹 스스로 자기의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일 뿐이지 이게 거룩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혹 스스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사실 누가복음이 먼저 있는지 마태복음이 먼저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문제가 많아. 그렇게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앞에 있는지 마태복음이 앞에 있는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고상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고상한 것인가? 그것이죠. 그것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화에 이르게 하는 이 필수 불가격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 없는 삶은 성화가 없는 삶입니다. 성경이 없는 삶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은 거룩해지기를 포기한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 네 가지 그 효능 중에 첫 번째 효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훈입니다. 오늘은 이 교훈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교훈은 헬라어로 디다스칼리아 그런 뜻인데 디다스코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디다스코는 가르치다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단어가 가르치다라는 동사에서부터 이렇게 파생된 것이라고요. 근데 이 디다스코에서 파생된 말이 디다스칼로스 이거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에서 교훈이라는 말도 나왔고 선생님이라는 말도 나왔다고요. 근데 이 디다스코라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다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다오를 두 번 다오 중복해가지고 강조하면은 이 디다스코라는 말이 나오는데 디다스코는 가르치다인데 다오라는 말은 배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면은 그것이 가르치다가 됐다고요. 헬라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도 똑같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도.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바로 배우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말과 배우다는 말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선생이 누구예요? 바로 잘 배운 학생이 좋은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 좋은 중직이 되기 전에 먼저 좋은 평신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신자 이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은 목회자건 아니건 중직이건 아니건 모든 성도의 지향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하면 그 목사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목표를 둬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직분은 이거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하는 거라고요. 성도는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질적으로 직분 갖기를 좋아하거나 선생 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충분히 좋은 학생이 되지 못했다면은 그가 선생이 됐다면은 사실은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의 어려움이 뭐예요? 한국교회는요, 엄청나게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의리의리한 시설과 좋은 음향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아주 유익한 교양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해외 선교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온 인격으로 가르쳐줄 선생이 너무 소수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소수일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가르치는 분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서기 이전에 참된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경험이 박약한 가운데 그냥 급하게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훈, 이 책망, 이 바르게 함, 이 의로 교육함, 이것은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효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경을 이용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자체를 가만히 놔뒀는데 성경이 나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로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교훈이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화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성경만 있으면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나 혼자 성경 읽고 그리고 유튜브 좀 보고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고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특별한 경우일 뿐입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분들을, 그것을 성공한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호기롭게 나 혼자 믿어도 돼 하면서 무엇인가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나버립니다. 예배에 한 달만 참석하지 않아도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것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방금 예수 믿은 사람이 성경 읽기 하나만으로 스스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학생으로서 긴 시간 그 길을 걸어온 성도가 혹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풍성할수록 가르침을 받은 성도는 속히 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가르침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가르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깨지고 성령의 은혜로 나의 마음이 녹고 그렇게 지난 삶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삶임을 깊이 깨닫고 고쳐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시도할 때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듣고 정치적인 이야기나 듣고 돌아가면 세상적인 교훈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성화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에 있는 성경의 진리를 거의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전하는 메시지에 교훈하는 사람의 설교자의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 이런 것이나 섞여가지고 전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의 진리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많이 있어도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지 자기 자신의 철학이나 유머 같은 거 실컷 듣고 그리고 끝나면 어떤 영웅주의적인 자기 삶, 자기 잘난 척 그런 것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잠시 나에게 힘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신앙의 힘이 아니죠. 그럼 그냥 세상에 자기계발서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르쳐주는 저 사람이 메시지 속에서 성경의 진리는 무엇일까? 저 메시지 속에 성경의 진리는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외식하는 신자들이 많다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된 신앙의 태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사람이 원하는 진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기껏해야 자기의 양심이고 자신의 가치관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가르침이 아무리 현란하고 풍부하더라도 그 가르침 자체에 현혹되거나 빠져서는 안 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경의 교훈에 깊이 잠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에 얼마나 집중할까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 말씀 시간에 이성을 꺼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설교를 집중해서 정말 한 번의 설교도 제대로 못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자의 말과 표현을 통해서 성경의 그 진리의 빛이 그 영혼에 들어가야지 성화에 이르는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성도들이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무협지를 보면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든 그 할아버지 도인에게 젊은이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한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막 애원합니다. 그러면 도인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바로 호통을 치죠. 너는 자질이 되지 않는다. 헛고생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라. 난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그러면 내려가나요? 거기 앉아서 막 통곡을 하면서 저를 받아주실 때까지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막 울면서 기다리죠. 그러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가 배고파가지고 팍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스승이 감동을 하죠. 아, 이놈이 배울 의지가 있구나. 내가 제자로 삼아 가르쳐야겠다 하면서 일단 스승이 항상 직접 만든 청심환을 그 입에 탁 집어넣어주고 보살펴줍니다. 그럼 청심환을 먹고 깨어나서 그 스승의 제자가 되어서 돌을 닦고 나중에 중원을 호령하는 그런 공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는 그렇게 스승을 감동시켜서라도 내가 배워야겠다라는 구도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우려는 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의 중요성은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내가 반드시 심어야겠다라는 그 의지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한 설교자가 일평생 설교를 했는데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사상이나 전하다가 그러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버렸다고 칩시다. 그 인생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습니다. 아마 천국에 제대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신자가 그것을 깨달으려는 그 구도의 정신이 없이 부실하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엉터리로 말씀을 전한 거하고 똑같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늘 빠지지 않고 지적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선지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계속 검증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빛을 싫어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빛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행실을 사랑하니까 빛이 싫은 것입니다. 예전에 한 젊은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가장 싼 곳을 찾았습니다. 조그만 허름한 건물의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워낙 싸니까 계약을 했죠. 근데 한 상가의 지하실이었는데 원래 그 자리가 당구장 자리였는데 장사가 안 돼서 비어있고 마주보고 이렇게 좀 퇴폐한 이발소가 옆에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임대를 한 건물의 그 인테리어를 계획하려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갔는데 지하실이니까 거기에 아가씨들이 무슨 당구장이라도 들어오는 줄 알고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 같이 잘해봐요 하면서 물으시면서 근데 사장님 여기서 무슨 장사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는요 장사가 아니라 교회를 할 거예요 하니까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무슨 상관이세요? 전 벌써 주인하고 계약 다 했는데 하니까 아무튼 교회 들어오면은 자기네는 주인한테 얘기해서 바로 보증금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들어오면은 이 술집이 들어온다고 했으면은 이 환영했을 텐데 그 술집 들려가지고 딱 가면 맞잖아요.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 교회는 빛이잖아요. 이발소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교회 그 복도에 십자가 탁 달아놓고 성경 구절 탁 하나 써놓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거 딱 써놓으면 그 이발소 가고 싶겠습니까? 거기? 그 장사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릇된 행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지적인 스위치를 다 끊는 이유는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삶 전체가 지금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끝없는 기쁨이 샘솟고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막 솟아오릅니다. 저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갈피갈피를 파헤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별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성도가 처한 삶의 상황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더 거룩해지고 싶은데, 난 더 성화하고 싶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은혜 속에서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구원의 실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은데, 이런 영혼의 소망이 분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 속에서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부패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도전은 더 교묘해지죠. 그런 속에서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사탄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거든요. 내가 말씀을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은, 말씀을 좀 연구하려고 하면 숱한 공격들이 들어오거든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 속에서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세상의 교훈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의 인격 가지고, 나의 인내력 가지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이 상황을 세세히 파헤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참된 진리와 거짓된 것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그 분별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만을 받는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사상을 전수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주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뭘 외쳤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외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종교인들이 예전에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아침에 기도해 보니까 말이야,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성경 자체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영혼의 그 내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기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가? 지금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참된 것이고 내 건강한 것이고 내 영혼의 만남이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런 성경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모든 체험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사람에게 말을 전하지만 그 말 자체가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이념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혜로 꽉 차 있어서 그 가르침을 듣고 나면은 가르쳐준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의 그 살아있는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람직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좋은 설교, 좋은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탁 듣고 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좋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신기하게도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성경의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요즘의 교인들은 짧은 예배, 짧은 설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으로 유용한 그런 교훈을 주시고
나는 그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통해서 참된 성경의 진리가 자신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들을 성도님들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신자들이 주님을 믿어서 영혼의 그 참된 변화가 너무나 드물게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지속적인 성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배에 성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요구는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요구라는 것이죠. 거룩해지려는 노력 없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성화를 위한 희생을 피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교훈에 대한 나의 갈망, 이 세 가지가 순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교훈에 대한 나의 갈망, 이 세 가지가 순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교훈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삶, 그 자체는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일부분이 어떤 종교 같은 그런 부분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잘 살아야 되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삶에 대한 정확한 지식, 말씀의 조명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도는 항상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기도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성경을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런 지식은 결코 자기를 성화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경박한 신앙생활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경박한 예배, 경박한 헌신, 마음이 실리지 않은 헌금과 찬송, 이런 것을 보실 때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작 그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지극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견디기 힘든 이 경박함,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잃어버린 것, 거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도 부족하지만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써서 조국교회 이렇게 한 모퉁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심겨지고 주님을 이미 안 우리들은 그 지식과 함께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경험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나라, 그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교회 밖에 세상이 이렇게 되기를 늘 사모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늘 사모하면서 오늘도 변화되지 않는 강팍한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씨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세상이 지탄할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은 공고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그거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아기가 정말 꽃보고리 같은 입술을 이렇게 벌리면서 머리를 막 흔들면서 엄마의 젖꼭지를 찾아 탁 물고 강력하게 빨기 시작합니다. 엄마 젖에 대한 이 강력한 미각, 이거 아기들은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기를 생존시키는 미각입니다. 이 미각이 없다면 아기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하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잘못되고 뒤틀린 신앙생활의 그 시발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미각,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교훈으로 채워질 때마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때는 마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복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영혼에 주께서 다가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시고 내 오래된 부패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훈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우리 눈은 빛이 났었습니다. 그때엔 손수건 없이 정말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깨알같이 성경책 모퉁이에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얻었던 그 지식과 인사이트를 새까맣게 적어 내려갔지 않았었습니까?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건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삶의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기갈과 영혼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누구를 보아도 권태롭고 영혼은 기갈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 그것은 먼 나라 먼 사람의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깊은 침체를 겪고 있는 나의 이 영혼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굳은 마음이 푹 젖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 영혼이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할 그때 우리의 멈췄던 성화는 다시 놀라운 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 혹은 어려운 환경으로 무너진 신앙생활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질들은 결코 우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들을 다시 성자와 같은 거룩한 세계로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우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 열차에, 그 말씀의 열차에 올라타 그 열차가 데려가시는 진리와 거룩의 세계,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복과 은혜의 세계로 인도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